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아십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10편, 50편.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주를 통해 너를 증언하지 아니하노니 내 군대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기의 지kin들과 모든 것이 다 그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너를 부르도 예리하지 아니하여서 그때와 우리의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며 전능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드립니다. 손성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거다. 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도하십니다. 오늘 2024년 6월 마지막 날을 당해서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행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남은 6개월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전직이나 어떤 사람들도 존경받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을 끄떡여서 깎아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만 하지. 어떤 사람도 어떤 일을 해도 존경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을 당할 때에 독립운동을 3.1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16명이 우리 기독인으로 참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작금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는 목회자들도 보이지 않고 존경받는 기독교인들은 또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300개가 넘는 교단이 있는데, 그렇다면 총회장만 3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교회당 우리들도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고 존경할 목사님 한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저희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교단의 총회장이 성도와 함께 목회를 갔다 와서 잡혀서 시몬의 나무 유세하고 정말 안타까운데, 조용히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모텔에 갔다는 대답을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대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김천대학교를 세워서 기독대학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딸인 이사장이 200억 원을 받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마법수파에 김천대학을 넘겼습니다. 정말로 돈이 최고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지,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세운 그 대학을 200억에 팔아넘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대구도성에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주를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임직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서 정말 우리 생명세계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정말 저 사람처럼 나도 배워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생명샘교회부터 대구도성과 온 전국이 변화되어 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교회밖에 없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물질 최고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물질을 이겨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하고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그러한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에 오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이 곳에 자주 못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입혀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쓰려니만 참여해 주시고요. 병건 훈련교 7달 거 나눠드렸습니다. 역시 한 달 동안 잘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에 드려집니다. 전반기 감사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동안 은혜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이사분기 제지키가 다음 주 연락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반기 시상이 있습니다. 성경 통신이든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동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빼지 아닌 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한번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동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빼지 않은 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앞옆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손순한 장로님, 성교중한 초등 학교가 사람 일기쓰기 대회에서 대상으로 행정 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장로님 교직 생활하면서 교장으로서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생애에 정말 주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후학들이 좋은 본을 받아서 좋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대 권사님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영도 마음 축제도 항상 강건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김성희 성도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들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영로 권사님, 우가병 권사님 맥주 감사의 물로 주 앞에 드릴 손길들, 범사에 감사드릴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늘 하늘의 신앙 복으로 땅의 기름 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뢰를 드렸습니다. 적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복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고 베풀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선교, 헌금, 건축원금, 강단장신 은혜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영을 또 주님 받아주시고 헌령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주일째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 이 가운데도 몸이 아파서 늘 치고처곡으로 내놓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하게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 듣다가 고침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들, 모든 죄, 불면증을 비롯하여 마음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자녀 위하여 늘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는 자로 분사로 분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좋은 일들도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 주간 찬양 청소 봉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헌명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자 예배 드린 자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연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그들이 비행할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잔치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진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중심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성함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시더라고요. 주방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직 말씀 듣는 일만 중요하다. 어떻습니까? 해석이 잘 됐습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주방일 누구 합니까? 주방일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38절, 우리 서론에서 38절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가시게 됩니다. 사실 마르다가 초청을 하죠. 38절 문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까? 마르다입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좀 마르다하고 예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굉장히 친한 관계인 것입니다. 말을 쉽게 이렇게 예수님 우리 집 오세요. 예수님 저희 집 오셔서 식사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한다 하는 것은 좋은 관계입니다. 자주 만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자주 신방을 가셨어요. 초청해도 가셨겠지만은 또 예수님이 필요시에 자주 갔다 그렇게 보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굉장히 좀 자주 신방을 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요즘은 현대인들은 신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르신 들 보시면 알겠지만 신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신방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막 기대하고 풍성하게 막 준비하고 정말 박듯이 영접하고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요즘도 그래하는 교회들도 없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특히 코로나 지나고부터는 신방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신방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리아처럼 예수님 영접해서 가정에서 식사 교제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방이 필요할 때는 요청하십시오. 물론 목회자가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지만 정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마음속에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는 말씀 좀 받고 싶은데 좀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신방 예배 드리면 최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에서 드리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르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 한번 모셔가지고 식사 함께라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초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신방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고 그러니까 하노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오셔가지고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실상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하고 계세요? 신방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신방하고 오셨고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신방하고 계십니다. 그 신방은요, 사실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받지 마시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내지 한 2번 정도는 신방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다가 한두 주 전에라도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요 예배 한번 드리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주님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영접하고 예배 드리면 분명히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김이 어땠는지 오늘 첫 번째는 마리아의 성김을 좀 보겠고
두 번째는 마르다 예수님을 보겠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예수님의 평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리아의 성김이 어땠는지 39절로 가봅니다. 자, 39절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여기 보시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즉 주의 발 아래 앉아 뭐 하겠어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여기 주님의 발 아래 앉았다는 이 표현은 온전한 마음으로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긴대요? 들음으로 생기게 됐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마리아의 태도는 뭐냐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혜는 뭐가 지혜라고 해요? 어떤 사람으로 지혜는 잘하는 겁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자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일처리를 잘합니다. 자, 믿음 있죠? 자, 엠마오로 내려갈 두 제자고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사실 이 두 제자는 실망하고 좀 돌아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 예수님 죽어버리니까 뭐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면 한자리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뭐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험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건데, 부활 믿으면 끝이 좋고 부활 믿으면 소망이 있지만 부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들 속에 대화합니다. 그때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 이 두 제자가 들었어요. 그때는 누군지 몰라요. 듣고 주님이 떠나간 이후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말씀드릴 때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분이 나중에서야 그분이 주님이셨네? 주님이셨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사명감이 회복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게 지혜고, 또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온전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었고, 또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여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잘 들으면 유익이 많습니다. 말씀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가 네 가지 비유 중에 좋은 땅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내는 사람은 좋은 땅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열린 마음이잖아요. 뜰을 피는 자가 뜰을 치려다. 그 들린 거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지키는 날 가르쳐가지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결국 뭐예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마리아는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마리아는 주님과의 좀 가까이에서 말씀 나눔과 말씀 교제가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여자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유대 율법 학자들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자를 무시하고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이방인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여인을 찾아가서, 가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듣는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걸 본 거예요. 오늘 주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은 부엌일을 했느냐, 주방일을 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40절로 가봅니다. 마르다의 섬기입니다.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섬겼는가? 40절 보도록 합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마르다는 어떻게 섬기는가?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뭐였대요? 분주했어요. 이 마르다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분주했다는 말은 마음이 어수선하다, 아주 바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마르다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사 준비 이게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경식되어서 아닙니다. 마르다 역시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말씀 듣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일로 말미암아서 불만을 가지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따라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 여기 사라질 거예요. 부엌일 하는 것, 식사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분주해가지고 기쁨이 사라졌던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던 거예요. 자, 그런 얘기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적어도 내가 최고야. 내가 주방 일은 최고야. 내가 식사하는 데는 최고야. 내가 봉사한 일은 최고야. 바로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정신이었어요. 마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자랑도 있어요. 마르다는 열심을 가졌지만은 자기는 일하는 자로 같고 마리아는 놀고 있는 자로 본 거예요. 그게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은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 듣는 것은 놀고 있는 자로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비판하고 급기야 정죄까지 하고 말았죠. 자,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마르다는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예, 주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이에요. 자, 1차적으로는 마르다 이런 것입니다. 저 주님 사랑해서 제가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반찬 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그냥 가만두십니까? 왜 나 혼자 일하고 두십니까? 내 동생 만약에 좀 얘기해가지고 부엌에 가서 일 좀 도우라고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누구 앞에 짜증내고 있어요? 주님 앞에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니까 짜증은 주님께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주님이지만은 그 내면에서는 지금 누굴 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가 주님 분명히 마리아도 사랑했고 마르다도 사랑했고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분명합니다. 자, 이런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마르다에게 무슨 신앙을 주는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을 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실 마르다와 마르다는요, 사실은 굉장한 슬픔을 찾았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아마 세 자매가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없다 그랬구만. 그러게 나사로가 그 집에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인물 알겠어요? 오빠가 말이죠. 근데 그 오빠가 죽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두 자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근데 주님 모시러 보냈더니 바로 이틀 3일 4일째잖아요. 이미 나사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체가 썩어서 어떤 문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오셔가지고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가지고 뭘 심어주냐면은 부활신앙을 심어줘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인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자, 이럴 때 마르다가 이런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는 그 뜻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가요, 이 사건 후에 잘합니다. 이 마르다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평가를 듣고 마음에 많이 움직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봉사 중요하지. 더 좋은 봉사를 위해서는 내가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내가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는 예수님 말씀 듣는 데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한다, 죽어도 산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교회를 가르치면서 이 마르다에게 부활신앙을 주는 줍니다. 마르다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 주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냐. 사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졌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죠.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부엌에서 일하잖아요. 강원 떨어오면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사실은 부엌에서 힘든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하신다면요, 그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수십 명에게 식사 제공하고 그 식사를 먹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봉사는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신다면요, 어디에 기록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먹는 사람들은 한마디라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봉사하는 자도 기쁨으로 먹는 자도 기쁨으로 그런 좋은 그런 교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주님의 평가를 보신다고요. 이 두 사람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봅니다. 자, 41절, 42절입니다. 자,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하는 걸 부정한 건 아니죠. 주간 봉사를 부정한 게 아니죠. 많은 일로 뭐 한다고 했어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많은 일로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근심이라는 말도 혼란시키다, 어지럽게 하다,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 뭐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니까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혼자서 일이 다 하면 안 돼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눈치가 좀 있는 분들은 딱 보고 저분이 너무 일이 많다 그러면 내가 좀 협력해야지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내가 너무 일이 많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예배에 소홀하겠구나, 일 때문에 말씀 듣는 일이 소홀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은 일을 좀 띄워줄 필요가 있어야 돼요. 너무 지금 각오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뭡니까?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된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일인데요. 사실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버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일찍 주무세요. 물론 환경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2시 넘어서 주무시면 여러분 졸음 안 오겠습니까? 예배에 방해될 그만큼 일이 많고 분주하고 복잡하게 되면 정작 마리아가 선택한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분주 복잡한데 정작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 받는 시간에 말씀 제대로 안 받아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없이 말씀 없이 은혜 받지 않고 일하면 그것은 자기 공동주의 빠져버려요. 자기 자랑으로 빠져버려요. 충분한 공주의 빛도 없다?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마르다가 분주복잡했습니까? 그러니까 분주복잡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일이 많아. 일 좀 줄여. 그러면서 한마디가 뭐예요? 마리아처럼 너도 좋은 편하고 성격이 나야 되겠느냐. 너도 일할 수 있는데 너 말씀 없이 일하니까 너 지치고 있잖아. 너 말씀 안 받고 안 받고 일하니까 너 원망 불평이 내 안에 마음속에 가득하잖아. 그러니까 너 예수님 앞에도 짜증내고 예수님 원망하고 네 동생 앞에도 네 원망하지 않고 그러냐. 이 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일하고 말씀 받고 일하고 그러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고 내가 이 봉사하고 내가 이 말 땀이 흐르면은 천국 가면은 정말 이 공적 인정해 주시니까 너무 기쁘구나. 현재만 보지 마시고 끝을 보시라고요. 마지막을 보시라고요. 마지막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을 씌워 주신 것을 그런 부분들을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마리아 보십시다. 자, 마리아 42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좋은 편이 뭘까? 어떤 것을 선택했기에 예수님께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 좋은 편은 좋은 쪽은 몫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올바른 양식을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물도 먹어야 되고 육신적인 건강 위해서 여러분 밥도 먹으셔야 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 그것만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내 입에 맞는 육신적인 음식 맛있는 그것만도 안 돼. 그게 필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필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올바른 양식,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이에요. 자,
자, 신명기 8장 3절 영 잘하실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끄실 때에 매일 뭘 주나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만나 그거 얼마나 지겹게 먹었겠어요. 그것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나로만 살 것이 아니고 어디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 것이 그거 우리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이 시험할 때 처음 내세 바로 그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게 하더라는 것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주방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드린 헌신입니다. 그것도 예입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예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할까요? 바로 몸으로 드린 헌신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섬겨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마리아의 섬김 바로 천국의 생명책의 기록에 남는다 그 말입니다. 공적에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해서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요. 또 마리아처럼 섬기는 일에 많은 일에 분주복잡해서 짜증내면서 마음의 기쁨 없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방일을 하는 그런 모습 아니고 예수님의 발발에 앉아 말씀을 배우는 마리아 모습을 배우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섬겨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의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 되면은요 돈으로 한 사람 적은 돈이 한 1년 동안 1년 연봉을 한꺼번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가난이다가 뭐라 했으니까 허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적은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어떻게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한일 부으셨냐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너희들 가는 곳곳마다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제자들은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 진다. 그래 너희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이 신랑 오시면은 말 아래서 말씀을 청종했던 이 마리아는요 결정적일 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합력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러니 두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합력옥합 깨뜨렸던 이 마리아,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 천국 가보십시오. 마리아 위치, 마리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지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섬길 수가 있어요. 다 성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오늘 섬기잖아요. 사람 봉사를 비롯해서 여러 섬김이 다 있어요. 다 중요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면 은혜 받자, 말씀 받자,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그 기초에서 섬기면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길 수가 있고 그것이 공직이 되어서 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일 많이 함이 갈수록 불평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비판하고 정직하지 않는 너 왜 일 안 했다 열심히 일한테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하면 누가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정말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매출 감사주의가 드려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원래 상태는 죄인의 상태고 우리는 심판 받아야 될 상태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들 보내주셔서 아들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이제 오늘 말씀 해주면서 이 마르다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너무 분주복잡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들으지 못해서 이 부분이 아쉬웠다면 이제 마리아는 오늘 이 현장에서는 사실 무슨 이랬다는 표현을 넣지만은 나중에 보십시오. 탐욕합을 깨뜨리잖아요. 기쁜 마음은 즐거운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섬겼어요. 그 비결은 뭐냐? 말씀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은혜의 소정성, 예수님의 소정성,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그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그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리아의 성김을 통해서 조금 조언을 받아서 이제 남은 생애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김은 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와 걱정하는 마르다, 원망 불평 불만 짜증으로 섬기는 마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예수님 발 앞에서 듣는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슨 순서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드립니다. 성령수가 만물처럼 노력해 하옵소서.
시간과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을 기도합니다. 나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말이 아닌가. 기쁨이 없고 원망 불평불만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봉사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이제 마리아 묵상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입니다. 결정적일 때 가장 소중한 게 한몫값을 격변입니다. 주님의 장사를 기억합니다. 장사를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오늘 말씀 거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함 흔들지 말고 항상 주님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보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시며 뭔가 일을 주신 것은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들어진다면 기쁜 마음으로만 들어진다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6월 동안 지키는 감사합니다. 내일 맥주 감사,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 들으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게 들으시게 하시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마음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받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섬깁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로 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리아가 아니었지요. 기쁨이 없고 원망 불평불만으로 섬기는 아니었지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 헌신이지만 나를 내가 하는 원거진 것으로 보지 않았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소홀하면서 봉사하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아니었지요.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이 날 위해서 표를 주셨는데 나를 부숴다 주셨는데 십자가에 벗어나 주셨는데 영혼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이 커드리는 아버지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리아 전주의 발치 안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 받아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감격함을 깨뜨리는 마리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게 항상 주님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으로 내 건강을 가지고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존귀감을 여호와의 쓰임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은혜 받아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 격려 상급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